할렐루야. 오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는 정말 기이합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기이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부합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노력과 생각에 사로잡혀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까먹고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정작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을 내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이렇게 감사하기가 힘든데요. 저도 괜스레 불평과 불만이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집에서 혼자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묵상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다들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다 할 만한 은혜를 받은 게 없으십니까? 자랑할 만한 큰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하신가요? 나를 덜 사랑하신 것 같아서 속상하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던 내일의 아침, 심지어는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순간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노아죠. 네,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뭔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며칠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6일, 6일째, 6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잘 수행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약한 인간이었죠.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처럼, 잘 이행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죠. 언제나 한눈 팔기 마련입니다. 이들도 오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앞서 2절 상반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에서는 두 분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모두 사람일 텐데 왜 두 분류로 나누어 표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1.1획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죠? 앞뒤의 문맥을 살펴봐야 되죠. 먼저 창세기 4장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과 가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게 왜 특이하죠? 가인은 아담의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족보에서 누가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합니까? 가인이죠. 그러나 아담의 족보에서는 아담에서 바로 셋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랬는지 다들 짐작은 가실 거예요.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족보에. 그리고 장자인 가인 대신 하나님의 사람인 셋이 등장함으로써 세상의 기준인 장자권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자를 선택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로 미루어 봤을 때 2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등장한 아담의 후손, 즉 셋의 후손들로 볼 수 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들이 어떤 범죄를 했나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은 되게 시각적으로 먼저 범죄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맞이했을 때도 그랬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간은 시각적 범죄에 노출이 되면 거의 99%는 이미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받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받습니다. 한 조사단체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여자를 볼 때 어느 곳을 가장 많이 보는지를 물어봤습니다. 1위가 뭐였을까요? 네, 얼굴입니다. 두 번째가 몸매, 세 번째가 성격이었습니다. 2절 본문에서 아름다움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좋았더라 라는 말이 토브로 사용되는데요.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2절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움을 보고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외면적인 매력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문장이긴 한데요. 누구의 매력을 보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딸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지난주 주일 2부 주일 설교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우상을 섬겼고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결혼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결혼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매력적이지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왜 범죄가 됩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셋이, 넷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단 둘이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형태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에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자 가장 큰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배운 사랑을 통해 세상으로 흘려내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범죄로 인해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둠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던 도중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의 모습과 굉장히 투영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즉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의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결과 4절에서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의 어원은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즉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정말 씁쓸하죠.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실망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마음 아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살아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정말 개구쟁이였어요. 그래서 매일 엄마에게 혼났습니다. 어느 날 정말 큰 사고를 쳤을 때 어머니께서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때리셨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아팠어요. 그리고 원망도 많이 했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생각해보면 제 맞은 종아리보다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식을 본인 손으로 때린다는 게 정말 때리고 싶지 않았겠죠, 부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당신이 지으신 인간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에는 틀림이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그 당시에 젊고 명성 있는 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노아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은혜 받을 자격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은혜를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이 있는데요.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사라지고 결국 인간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위대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죄 없으신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악을 하늘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죽음 후에도 영생을 허락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아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노아가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본인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줄도 몰랐고 어디서 방주를 얼마나 크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하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노아를 바라보면 노아는 바보였습니다. 누가 100년 동안이나 산 위에서 방주를 짓겠습니까? 산 위에서 내릴 기술도 없는데.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게 은혜인 걸 알았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쉬는데 주말에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땀 흘려 열심히 번 돈을 헌금하고, 그러나 우리는 노아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순종으로 그 방주를 완성했고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가 순종으로 방주에 올라타 은혜를 입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